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강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제목입니다.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이방 전도를 시작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아가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이 일을 위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바로 복음의 시작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그리고 거짓 마술사인 바예수라 하는 유대 사람과 만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법은 거짓 마술사의 눈을 어둡게 하였고 이방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일어난 그 현상과 이적을 보고 믿으면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며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 거짓 마술사에게는 눈이 어두워졌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서기오 바울은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며 믿게 되었고 그의 눈이 확실히 뜨여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 듣지 않고 눈이 가리워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누가 진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인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택하여 예수의 복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복음의 초석이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빛이 되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복음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빛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 사명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방인들을 불러 그 뜻을 펼쳐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어둠에 머무르기 좋아하는 자들은 이 빛을 감추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발견되면 이 자신의 민낯이 비추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도 그러했지만 과거 본문에서도 이 42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막아섰습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막아섰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치의 상징이며 그 사명을 온전히 발견하도록 이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회복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4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는 이 사명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빛에 대한 소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가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빛을,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너를 통해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의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회복하며 그 길을 이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써 걸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5.25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전도는 사명입니다 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 그 사명을 외치는데 이 사명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또 누구의 뜻이기에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빛의 사명,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사명 그 슬로건이 좋아도 우리는 거칠애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에 분명히 이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47절 말씀입니다. 47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의 주체자이시고 우리의 명령자이십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향해 나아가고 그 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이 명령은 원어로 엔텔로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 지시하다, 명령하다, 위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길
명령하셨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 자들, 죽음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빛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발견하게 하여 줌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 생명의 빛으로 사망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의 그 자리로 나오는 그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라면 적어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으로서의 기본 의무를 준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의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의 빛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정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결국 이 일로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슬픔과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분쟁과 전쟁이 그 나라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으로 영적 이스라엘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며 고백한 거룩한 백성 모두가 이방의 빛의 삶을 살아내어야 될 그 목적 의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힘써 살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어려움에 극명하게 치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과 사랑과 사명이 사라져버리면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의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명,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 빛된 사명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소유하고 그것을 전할 자들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그 빛을 발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빛은 생명력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둠은 주로 사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발산하며 빛을 통해 생명이 솟생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숲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이 나무들의 가지가 머리 위로 울창하게 뻗어나가져 있는데 특별히 가지가 길게 뻗어져 나가 있는 나무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발견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 나무들이 그렇게 한쪽만 길게 뻗어져 나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그 햇볕을 받기 위하여 그 생명을 조금 더 살아내기 위하여
그 빛을 향해 나뭇가지가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빛은 생명력을 함의하고 있으며 이 빛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마 직장 생활을 요즘에 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거의 밖에서 일을 노동을 하는 것보다 직장, 특별히 회사 안에서 이 근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 몸에 필수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비타민 D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이 비타민 D를 꼭 처방받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도 한 번씩 비타민 D를 처방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 몸의 요소에 그 비타민 D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우리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빛은 생명력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빛은 우리에게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빛의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 저들의 심령을 소생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비춰짐을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자리로, 빛의 자녀로, 그 구원의 자리로, 그 기쁨을 그들이 소유하며 누리고 함께 우리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는 빛을 나타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빛이 된다는 것은, 이방의 빛을 전한다는 것은 뭔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 7절에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곧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사야를 세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곧 빛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49장 6절 말씀을 통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행전 13장 47절을 통해 이제 이 복음이 땅 끝을 향해 나아가시도록 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 어둠의 빛을 밝혀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빛을 비추겠다라는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의미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빛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전에 우리도 어둠에 있던 때를 기억하며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빛된 자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자유함을 누리는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빛된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타내는 삶입니다.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며 세상이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덕과 선행, 자신의 가치와 기준,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이 그것이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그 기쁨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림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빛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빛의 소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혹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에서 이 전도 축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사일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이러한 빛의 사명을 전하고 나눔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들을 계속 열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로 이방의 빛을 삼아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로 하여금 이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자 마침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해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배를 만들어 마침내 홍수가 이 땅에 내리며 노아의 가족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모두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모든 것을 더욱 질서 있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노아나 모세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구원자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자이며 소명입니다. 그러나 이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주위의 환경은 참 녹록지 않습니다.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시간대, 과거에 교회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때때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에 간다고 했을 때 두 발을 자르는 경우들, 옷을 숨겨놓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 때때로 더 심각하게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며 헌신하였을 때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이상의 어려움들, 그 풍파들, 진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들도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책감에 빠지며 반대와 막막함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결코 빛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과 함께 만나며 그들과 교제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올라가셨을 때에, 승천하셨을 때에 그 성령을 통해 그들은 결단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때때로 복음의 일로 인하여서 막막하고 막히는 일들이, 좌절되어지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생동감 있게 움직여지며 언젠가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으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빛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완수해 가시길 바랍니다. 50절 말씀에 의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빛이 들어오매 그 빛을 그들은 감추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권위가 무너져 가는 것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은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며 그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은 거부하며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빛은 우리의 모든 어두운 면을 밝히게 하여 우리가 감추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해야 됩니다. 그 빛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빛을 발견하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현장에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또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지는 못하였지만은 마음속에 몇십 년 동안 묵혀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그 빛의 사명이 그들에게 언젠가 나타나 그들이 빛을 발견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인간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되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은혜를 그들은 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현실에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작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 특별히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그 이유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며 다시 이 빛을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